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기록한 책 5권 무엇일까요? 요한 들어간 거 다 얘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펴볼까요?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수차례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깊이 전하려고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편지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힘들 때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해서 익숙한 나머지 무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독생자를 주심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진리를 우리의 온 지성으로, 온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풍성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때에는 의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폭군들이 변덕스럽게 성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사람이 짓는다는 것이죠. 죄와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죄인을 향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속한다. 이 속한다라는 말의 뜻은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제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제사에서 제물이 되는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태로 드립니다. 소나 양 이런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릴 때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옮겨가겠습니까? 죄가 옮겨간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죄를 입은 제물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죄는 도말되고 없어지며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를 제물에게 옮겨지게 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을 이루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나 소 같은 그런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값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놀리면서 전도사님 바보 하면서 신발을 던졌어요, 나한테.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꿀밤 맞을 거죠. 에이, 이 녀석 하면 꿀밤 맞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앞에 신발 던지면서 대통령 바보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체포되고 최소한 벌금형 받을 수 있어요.
만일 조선시대라면 조선시대 임금앞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맞죠? 이거 임금을 해치려고 했다라는 죄로 사형당합니다. 사형.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무엇으로 갚아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단지 모형에 불과해요. 모형.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흉내를 내는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제사로는 충분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인데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그 유일한 제물은 흠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고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속량이란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의의 전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전 인격,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까지 사무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4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지, 흘러 넘치는 사랑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잘 전염되기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서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전파자가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잠기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흘러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까이 만들며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코로나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더욱 가깝게 하며 우리를 서로 더욱 섬기게 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가 이 강서 지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모든 질병과 모든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믿기에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직업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찬이, 소희, 리니, 용진이의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부모님들이 손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이 예물이 귀하게 주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귀하게 쓰일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나요? 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 저기 뽑기 하는 거, 핸드폰 뽑기, 그 미디어 분기 뽑기 하는 거죠. 네. 자, 우리 구호대창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여기 100명 있는 것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앉았어요? 앉아서 하고 싶나요? 일어날 건가요? 네, 우리 우리님 없어요. 네, 리님 역시 최고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 100%예요. 네, 짜잔. 31번 있나요? 있어요. 31번 누구예요? 31번 용진인가? 우와, 용진이 축하해요. 우와. 자, 한 명 더 뽑아도 돼요? 네, 네, 기대해봐요. 짜잔, 20번. 우와, 나 이거 정하지 않았는데. 와, 축하드려요. 네, 박수. 와, 우리 요즘은 미디어 금식하면 100% 당첨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훈남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데 표정이 우울하죠?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은 분이엘지 후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과 관심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분이엘 집이라고 매년 1일차 집도 도와줬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일차 집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금을 해도 좋고, 그다음에 집에 안 쓰는 비누라든가 생필품 새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19일날 할 거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는 교회로 꼭 하나씩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12월 13일까지 함께 헌금 또는 생필품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도 임원 선출을 사실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오늘 그 강서구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온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부장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고요.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왔는데 별로 안 나왔네?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전하게 결단하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배 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